않은 마음, 정돈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여러분 정리하시고 정돈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오늘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예배에 강력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오. 예배는 죄인된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 의롭고 순전하고 정결하고 허물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바른 모습인지,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온전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주를 갈망하옵고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질고와 몸의 질고와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무릎 통증이, 무릎이 아파서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나님, 무릎의 통증과 무릎의 불편함은 파쇄될지어다. 아멘. 신장염으로, 신우신염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장은 강해질지어다. 콩팥은 강해질지어다. 신우신염은 떠나갈지어다. 염증은 해결될지어다. 두통, 불면증, 하나님이 주지 않은 불면증과 두통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은 해방될지어다. 묶임에서 풀릴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어깨 결림, 근육통,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세상의 영으로 완전히 꽁꽁 붙잡혀서 원하는 바 마음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연약한 육체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영으로 연약한 자들, 이 시간 마음껏 자유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가정에 분란이 있습니다. 위기를 닥쳤습니다. 가정이 몸살을 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은 회복이 될지어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은 바른 자리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이 예배에 마음껏 성령의 충만함으로 간섭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의 영아, 저주의 영아, 절망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영들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쇼펜하우어가 죄송합니다. 방금 저도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다가 가면서 그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누군지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숨쉬고 무엇 때문에 식사하시고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리카 밀림의 누구떼들이 한 마리가 앞서서 뛰면 함께 있던 누구떼들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뜁니다. 왜요? 옆에서 뛰니까.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왜 뛰는지, 무엇 때문에 뛰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앞에서 뛰는 대로, 끄는 대로 그냥.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숨쉬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밥 잡수시고,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요. 내 옆집의 사람도 일하고 내 앞에 사람도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사십니까? 철학자는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내 존재가 도대체 뭐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세요. 존재의 가치 없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찮은 종이 한 장도, 밥 먹고 나면 이를 쑤시고 길에 버리는 하찮은 이쑤시개 하나도 목적이 있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 같은 하찮은 것,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조차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을 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번성하라고 이 땅에 보낸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그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의 7절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백성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들이 직장 생활하고 남들이 뛰니까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하게 땀 흘리고 다름질하니까 그래서 나도 뛰고 너도 뛰고 함께 뛰는 누떼들처럼 이유도 목적도 없이 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마가복음,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는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바 되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이 목적 때문에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목적,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서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입술로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편치 않고 우리 마음이 편치 않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사는 것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자기의 욕심,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누가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격 없는 사람, 못하겠다고 하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데로 이끌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시키라고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되고 힘을 얻고 나니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 모든 정책이 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왕을 근심하면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임금님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욕심과 당신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라고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책망을 하는데도 천연덕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2015년 11달을 지내고 12월달을 맞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내 욕심, 내 이기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꿈과 내가 추구하는 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사울 임금에게 있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라를, 자기에게 맡긴 권세를, 권위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내가 추구하는 비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도대체 어떤 꿈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꿈입니까? 높은 데 올라가는 비전입니까? 그 비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무조건 꿈, 비전을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꿈으로 둔갑을 시키는 그런 마술사 같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살면서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이기심, 그 야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덧칠해버리는 그런 능력.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당신 그럴 줄 몰랐어. 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당신은 최소한 나의 희망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었어. 당신 그럴 줄 몰랐어.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 임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내가 누구를 직분 세운 거 후회한다. 이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패역한 짓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까운 장면, 안타까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접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 내 야망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뜻에 동의해줘야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강짜를 부리고 있는 거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데 이유는 뭐냐?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 내가 준 비전, 내가 그에게 허락한 그 꿈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사무엘이 오늘 본문을 보면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선지자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사울을 왕으로 택할 때, 기름 부을 때, 왕으로 세울 때 다 두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그 정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무엘이 변질되어가는, 시간이 갈수록 자기 야망,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자꾸만 멀어져가는 그 왕을 보면서 한숨도 못 자고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하고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자격 없는 사람을 세웠는데, 못하겠다고 하는 사울을 세워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좋게 변화되는 거예요. 좋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질은 우유가 상하는 거예요. 좋은 약이 시간이 오래돼서 나쁜 독약으로 바꿔줘 버리는 거, 이게 변질이에요. 변질. 사람이 변질되면 큰일 나요. 우유가 좋은 것이지만 변질이 되면 우유 먹고 죽습니다. 사울이 변질이 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하나님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찔리죠. 근데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찔림을 주시면 그 찔림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변질에서 변화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내 욕심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요. 밭에다 씨를 뿌릴 때 이게 알곡인지 곡식 씨앗인지 가라지 씨앗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야망,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건가? 이거 잘 구분해내야 된다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 이유가 그걸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거를 분별을 못한 거죠.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사무엘이 또 찾아갔어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천연덕스럽게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선지자님 하나님께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누구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저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왕 세운 건 너무 후회가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 욕망대로 자기 야망대로 살아가면서 천연덕스럽게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간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무엘 선지자한테 하나님 복 받으세요. 나는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도 잘 안 나오시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말이 맞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 명령대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임금님, 왕님,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떼의 소리, 내게 들리는 이 솥대의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는 사울에게 분명히 3절과 18절에 분명히 손에 쥐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그 사명 목적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망나니같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손에 쥐어주듯이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3절 18절에 사울 임금에게 가서 이렇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울이 건강한, 살이 찌고 재산 가치가 나가는, 병들고 비실비실한 건 다 죽이고 튼튼하고 돈이 될 만한 양떼, 소떼들은 다 살려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에? 자기 영광. 그런데 말하는 거 보세요. 짜잔하고 째째하게, 진짜 부끄럽게, 그러면 이거 하나님 말씀 지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마리도 살려주지 말라고 한 양떼, 소떼, 이거 뭐요? 그러니까 짜잔하게, 창피하게, 왕이 지금 정말로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명령을 합니다. 천연덕스럽게. 오늘 15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병들고 연약한 건 다 죽였어. 돈 안 되는 건 다 죽였어. 그리고 그걸 끌어오라고 명령한 사람은 왕이요 사울이요. 그런데 변명합니다. 짜잘하게 핑계합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맙시다. 우리 왜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깁니까? 왜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깁니까? 왜 책임을 너 교회 다니니까 그런다고 그럽니까? 왜 책임을 그런 짜잔하게 그렇게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그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자기 욕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말씀도 눈 감아버리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사울왕의 이 모습, 우리들 속에는 없을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합니까? 어떻게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나님 이름은 팔고 말이라도 못하면 말은 천연덕스럽게 내가 말씀 다 지켰습니다. 명령 다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 노릇을 합니다. 말은 잘하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양떼를 소떼를 끌어오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욕심 부리게만 급급합니까?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 이제 좀 성숙한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멋있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천연덕스럽게. 장사하는 자리에서 저울주 속이고, 금대 속이고, 원가 속이고, 그러면서 물어보면요, 이 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벌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번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은 사용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직장생활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교회도 못 나오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그렇게 충성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벌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돈을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데, 이 묵시를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리빌레이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의미는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에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마음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이 킹제임스나 NIV나 이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번역이 된 게 아니에요. Where there is no vision,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The people perish, 망한다. 내 야망, 내 꿈 가지고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덜입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버는 거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니고 내 욕심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 욕심 이기적인 그거를 위해서 남보다 더 뛰고 열심히 하면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망하는 거예요. Where there is no vision.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그러나 but he that keeps the law happy is he.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행복이라는 게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행복이 뭔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지키는 사람은 happy is he.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행복이 뭐예요? 돈 모으는 거예요? 집 넓은 데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happy is he.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자체라니까. 자체. 행복을 머리 찾지 마세요. 행복을 직장에 대해서 찾지 마세요. 행복을 돈 모으는 데서 찾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내 욕심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내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밥 먹어야 되고 여러분이 숨 쉬어야 되고 여러분이 일해야 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 때처럼 옆에서 뛰니까 앞에서 뛰니까 나도 뛰어야 될 것 같아서 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뭐 이렇게 말하는 그 꿈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다가 그 꿈대로 살다가 죽어도 그 꿈대로 살다가 죽은 것이 억울하지 않은 진정한 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짜잘한 돈 몇 푼 때문에 살다가 돈 몇 푼 때문에 죽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입니까? 몇 년 그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할 부장짜리 과장짜리 어떤 자리에 그것 때문에 살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사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비전이 저에게 있는가 물어봤어요. 성도들 교회 부흥시키고 뭐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뭐 교회들을 많이 세우는 이런 교회들 목사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목사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지 들여다봤어요. 이진구 목사, 너 진짜 교회 성도들 많아지고 그래 또 이제 뭐 기도를 또 다른 곳에 또 교회 세우겠다고 지금 몽골에도 세울 것이고 필리핀에도 이제 언젠가는 좀 기도하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냐? 너 사람들한테 혹시 박수 받고 야 이진구 목사 됐다 괜찮아. 저는 늘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 잘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돈 많이 버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더라도 돈 좀 못 벌더라도 교회가 좀 어렵더라도 목사는 그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소 복잡하더라도
고민을 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지, 일하려고 하는지, 단순히 지평수 늘리는 것 때문인지, 개나 소나 돼지처럼 맛있는 거 먹고 배불러서 그냥 배 두드리면서 아이고 좋다, 이것 때문인지, 그런 거라고 하면 전도서 기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성능교회가 뭐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돼서 막 이진구 목사가 막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막 이렇다고, 그것을 위한 이진구 목사라고 하면 지금 헛된 쓰레기와 붙잡고 잠을 자고 헛된 쓰레기통 위에서 뒹굴고 있는 것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사울 왕과는 정말 대조적입니다. 어린 솜털이 뽀송뽀송한 다윗이 어떻게 백전노장 키가 3m가 넘은 거인 중에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다윗이 너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나가긴 하지만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다윗 자신이 생각해 어떻게 자기가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하며 나간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 나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많은 군인들이 있고 이 많은 장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골리앗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 거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지금 살다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최고의 성공적인 삶이고 마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다 영광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죽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성공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운 성경은 아주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줘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하나님께 욕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오늘 살다가 죽어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잘 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비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탐욕스러운 욕심, 이기적인 그 치욕적인 그 잘못된 것을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낸다고 한다고 하면 다윗은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언제까지 내가 버린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너는 이제 기름불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가거라. 내가 다윗을 사울의 후임 왕으로 세우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요, 이름 없지만 빛이 없지만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눈에 띄어난 그런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이 찾아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 혹은 내가 10년, 20년 더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주님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정말 내 비전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로 내 욕심 따로인지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대했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꿈 버렸습니다. 자기 욕망,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울 임금은 다른 길로, 변질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내 욕심을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비전, 내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로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